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 국가들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 백성을 다스리고 또 나아가 전쟁할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청하자 결국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되 이제 세울 왕이 누군가를 오늘 사실 설명을 하는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기스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사실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명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뼈대에 있는 집안의 아들로서 아주 준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전혀 흠이 없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3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그걸 찾으러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암나기를 찾으러 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혹시 우리를 걱정할까봐 우리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자기가 들고 온 사환에게 하자 사환이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제안을 하자 사울이 거기에 마을 동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도중에 또 물을 길러 오는 소녀를 만나게 돼서 결국은 누구에게 가느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 사무엘께로 간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14절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닥치나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편하고 할 때도 많고 물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지 작은 일 누구 만나는 사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의 지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지나가는 건 없는지 내가 또 너무 등한시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수준도 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결국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는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이스라엘도 역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지금 뺏기고 있느냐? 이웃 국가들처럼 왕이 있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들이 삶이 좀 좋아지는 넉넉해지고 정말 남들 이웃 국가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원하는 그 마음에 완전히 쏠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가 발전의 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언가에 뺏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좋은 환경의 눈길이 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참으로 다행이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죠. 항상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은 다시 대단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또 우리의 삶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서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나섰던 사울이 선견자 바로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에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사울의 아비가 그 암나기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는 것을 시작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한 일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유한 일이나, 또 그걸 찾으러 가다 도중에 소녀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된 모든 일, 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기스가 그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속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사울이 사실 암나기를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이끌어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의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아비가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을 아비의 말에 따라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결국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그 물질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일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답답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내일 일이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알 수 없는 그 내일 일을 위해서 불확실한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인데, 어려움이 어떻게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당하졌을 때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혀 우리가 무엇이 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막연하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증은 더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답답함에 어떤 용하다라고 하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에 자기가 일어난 일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서 하소연도 하지만은 사실 어떤 인간도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그런 데 가서 그런 데 하소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고 하는, 거기에 또 매여서 그렇게 종로로 타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답답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나안이라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것을 겪어야 될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자신들의 미래임을 믿고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 때 그들이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현재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냐? 확실한 미래에 약속한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 편안하기를,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이유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삶에서 동떨어져서 너무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낙심과 불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아비가 나귀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해서 많은 재산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 우리가 많이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미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게 있었던 일들이 분명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수많은 일상사들이죠. 하루하루에 부딪히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사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스의 길을 잃은 나귀들도 결국은 사울을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일을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 일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붙들어 가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붙들어 가실 것은 분명하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 결론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지구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세상이 마저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에게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천국은 말하지만 그 천국을 굳건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지라도 늘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일의 시작은 나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산에 손해가 있는 일을 발생하는 것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속성을 이용해서 사울을 이끌어 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사울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재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버리게 하고 손해를 입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갖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며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순간이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이리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아주 얼마나 완악하냐면 어떤 일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특별히 재물이 풍족할 때는 더욱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남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인간인 것입니다. 좀 더 풍족해지면 더 여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은 곧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일에는 힘이 드는 것을 꺾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꺾여졌을 때 결국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걸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동원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 어떤 일에서도 고민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붙들어 놓기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성도에게는 결국 그런 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이 그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불성시간에 살아간 것도 아니고 남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긋나게 살아간 것도 아닌데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부당한 처사가 아니냐 하소연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봐도 너무나도 잘 알죠. 불과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몇십 년 전만 해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교회마다 꽉 차서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당마다 꽉꽉 차서 좀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윤택함을 살기 위해서,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 형편이 좀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 이 물질이라는 거, 생활이 너무 안락하고 편해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끌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 줄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손에서 재물을 빼앗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의 귀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작은 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의 염려거리는 잃어버린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의 염려거리를 꺼내놓기도 전에 이런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는 사울이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것을 이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내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애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바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구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실 그래서 평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때로는 작은 일 하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무시해도 좋은 사건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지나치고 무시해도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말다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무언가를 들으면 그냥 바로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어떤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그 요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거 뭔가 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야 마땅한 건데 지금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애원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끈기 없이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성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원해요. 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발전시킬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셨지 이스라엘의 나라를 부강시킬 왕을 세울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을 등장시키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합한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정말 명문가의 뼈대 있는 집안에 아주 준수한 사람들이 봐도 다 왕답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세워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로 그 뜻에 순종하러 살아갈 때 진정으로 평강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늘 평강을 원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정말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섭리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발생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발생하는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또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너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났던 모든 일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